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그가 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나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낮추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과도하게 낮춘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바울이 자신을 생각할 때 교회를 박해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9절에 있는 대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으시지 이방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 주 예수님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결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감추인 비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제 바울 자신을 통해 드러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직 바울만 알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든 것을 완전히 준비해 놓으시고 또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롭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뜻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결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세우셔서 로마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구원 가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품어오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것은 그가 잘못했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교회 속에 들어있다면 나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교회에 내가 속해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